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6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잘되기를 원하시고 너는 믿음을 지켜야 돼. 너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아버지의 마음 무엇이었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손바닥에 여러분을 새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모습을 새기셨대요. 성령의 레이저로 새기셨대요. 여러분은 이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 그 자체이다. 너는 복의 통로다. 너는 복의 생산자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저는 복 그 자체입니다. 크게 한 번 더. 저는 복을 흘러보내는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듣게 해야 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을 흘러보내는 복덩어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아니, 전부 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교회 리더들, 교회에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아버지입니까? 누가 우리 교회의 리더입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까? 보배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끼시고 귀히 여기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끼시고 귀히 여기신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끼신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아끼세요. 그런데 두 번째, 귀히 여기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의 바람이에요. 다 귀히 여기시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자녀로 올라와 다오 하는 아버지의 바람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날 월요일에 원로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내일 이스라엘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용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한테 받기에 제가 좀 미안하죠. 그래서 목사님 기도만 해주시면 되고 마음만 받을게요 하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 나갈 때 한 번도 용돈을 준 적이 없는데 정말 용돈을 너무나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용돈을 줄 테니까 이것은 선교비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가면요 전부 다 가난하고 힘들고요 선교사들 다 손 내미는 사람뿐이에요.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는 선교비로 쓰지 말고 맛있는 것을 사 먹고 필요한 것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예 목사님 제가 받을게요, 계좌번호 불러달라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많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니까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시면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합니까? 바라보시면 가장 마음 아픈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나라가 굉장히 추웠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믿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지 아니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수용소에 끌려가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중노동을 감당해야 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 추운 날 추위에 벌벌벌 떨고 동상 걸리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쥐를 잡으면 쥐 껍질을 먹고 한다는데 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북한을 바라보는, 북한의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어떠할까? 여러분, 전 세계는요 지금 태양신이 잡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신이 태양신이에요. 이 태양신이 가장 막강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신이 센 것이 북한이에요. 김일성 자기가 태양이라고 합니다. 교회였습니다. 평양 대붕의 주역이었던 장대현 교회가 공산당이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김일성 동상을 거기 세워놓고 태양으로 지금 저들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센 자들은요, 왕들은 뒤에 가면요 전부 다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알렉산더도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였고, 바로도 신이 되려고 하였고, 일본의 왕도요 신이 되려고 하는데, 이들이 신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들과 합방을 해야 합니다. 바로 호루스라는 태양신하고 합방을 합니다. 그러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본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아마테라스라고 하는데 여신이에요. 태양신이에요. 왕이 천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신하고 합방을 합니다.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당들이 접신하지 아니합니까? 우리나라 무당은 대부분이 강신무당이에요. 신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 것처럼 이 신이 내려서 저들이 황제가 되고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북한의 이 태양신이 막강한데 저들을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북한의 저 태양신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마음껏 예수 찬양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죽어가는 저들을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지금 전 세계에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 북한을, 저 태양신을 무너뜨려 달라고. 내년 3월에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요 제주도에 옵니다. 북한을 무너뜨려 달라고. 하나님, 저들도 예수를 마음껏 믿게 해달라고. 중국에서는 지금 수천 명이 오겠대요. 너무 많아서 중국은 지금 숫자를 줄이고 있어요. 왜? 5천 명뿐이 들어갈지를 못하거든. 일본에서도 지금 수백 명이 오겠다고 합니다. 독일 크리스찬들은요 역사적 사명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대요. 자기들이 분단된 나라이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와서 북한이 무너지고 우리나라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 지금 계획은 전세기 2대를 내어서 제주도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북한 무너지기를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아닙니까? 저것들 무너지고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고 오직 예수 주님이 찬양받으시고 주님이 영광받으시는 한 번 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요나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 내 마음 아니? 어떠한 허물과 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이전의 죄 묻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나는 저들을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용서할 수 있니? 내가 품는 자 너희도 용서할 수 있니?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시는 자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이 품으시는 자 여러분도 품을 수 있습니까? 자, 품으면 아멘. 이거 쉽지가 않아요. 주님이 용서하시는 자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요나서 이야기 다 아시지요? 요나서는 요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요나에게. 요나서에 대해서는 성경이에요. 요나서 말고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나옵니다. 아미떼는 쉽게 말하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뜻이면 아멘, 하나님 약속이시면 아멘. 이 아미떼의 아멘의 아들 요나는 비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비둘기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요나는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 어떻게 용서해요? 도망칩니다. 여러분, 물론 요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수르는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비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냥 포로들 줄로 세워놓고요 코를 다 뚫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끈을 넣어서요 포로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줄만 탁 당기면 전부 다 짜르르 달려게 되어 있습니다. 반항하다 걸리면요 사람을 코만 나오게끔 하고 사막에 묻어가지고 햇볕에 말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침공해 오면요 그 마을에 그 성에 두려워서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당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잔인하게 대한 이 아수르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고 하나님이 추적하시지요. 풍랑이 일어나고 요나를 배에서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가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요나서 2장과 3장을 보면요 요나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2장, 3장 그 이야기가 많은 자 2장 9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9절. 자,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의 서원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요나가 완전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3일길 돌아다니며 회개를 선포하라. 요나가 하루만 선포합니다. 하루 선포했는데 역사상 가장 큰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에 있는 왕, 귀족 모든 사람 더하기 가축들까지 베옷을 입어요. 가축도 베옷을 입고요 먹지 아니합니다. 금식합니다. 회개합니다.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합니다. 그러자 4장 되니까요 요나의 생각이 그대로 나는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바뀐 줄 알았는데, 부흥회하면서 바뀐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바뀌었어요. 사정을 보면요 요나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몇 번이나 달려듭니다.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나를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박는 그를 하루 만에 막 자라게 하십니다. 요나가 거기서 시원하게 니느웨에 망하는 것을 보는데 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 교육시키기 위해서 벌레를 보내고 박농꾼을 갉아먹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달려듭니다.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가 성낼 일이 무엇이냐? 너 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다 했는데 왜 너가 성내? 왜 내가 화를 내?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4장 9절에 하반부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나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내서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해도 나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 생각 바꾸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합니까? 내 뜻대로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은 자기 본의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에 대한 요만큼 압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그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A라고 하면 하나님 A 하세요.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 맞다고 따라오세요. 하나님께서요, 요나에게, 요나야, 너가 이 박농쿨 너가 심지도 않았고 네가 자라게 하지도 아니했잖아.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루 만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너는 아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정말 아파하며 요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 11절이에요. 자, 요나서 4장 12절 같이 시작. 하물며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아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12만여 명이야. 이들 어떻게 다 죽여야 돼? 이 가축들 어떻게 다 죽여야 돼? 나는 내가 만든 나의 형상이 있는 이 인간들 살리고 싶어. 너 내 마음 아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어? 너 내 마음 조금이라도 알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요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요나는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인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니? 너희들 내 마음 아니? 지금 이 추위에 배고픈가? 추위에 떨고 있는 북한의 내 아들, 내 자녀들 바라보는 내 마음 너희 조금이나마 아니? 2000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방황하다가 내가 이제 불러 모으는 이스라엘로 다시 와야 될 나의 아들, 나의 딸, 그 여정들을 너희들 아니? 내 마음을 아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니? 저들이 죄를 지었고 저들이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내 자녀들인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아니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마음을 알고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니? 여러분들은 원래 요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미떼의 아들, 아멘, 그 말씀을 비둘기처럼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는요, 조건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나는 너희를 귀히 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히 여긴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고, 계시록 22장을 보면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된다. 이것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이지만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너희들 많은 열매를 맺게 돼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25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잃어버릴 것이요 미워하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린 사람은요, 결국 다 죽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누리는데,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저는 저의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해? 그 고향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떠납니까? 떠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이스마엘을, 하갈을 쫓아내어라. 내쫓아라. 여러분, 첫 번째 혈육이에요. 80몇 년 만에 얻은 첫 번째 혈육. 그 혈육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쫓아냅니다. 100살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바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자,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를 기히, 아멘. 자세히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기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섬기면, 한 번 더 크게,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히 여기신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히 여기신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26절에서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나 있는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십자가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북한을 향하여 마음이 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북한을 향하여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물속으로 가면 우리도 물속으로 가야 되고, 예수님이 불속으로 가면 우리도 불속으로, 예수님 가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르라는 거예요. 명령형 대 나를 따르라. 명령형이에요. 너희들의 삶의 방식 다 내려놓아. 너희들의 삶의 방식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묵묵히 굳굳이 말씀 붙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히 여길 거야.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또 이집트에서요, 정말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교회, 이 사역하시는 아셀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한 리바이벌 이스라엘이 이끄시는 분인데요, 매일 아침에 목사님, 부목사님, 선교사들이 모여서 몇 시간씩 예배를 드리는데 그 리더예요. 이분의 집안은 대단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알리아 하신 분인데, 증조 할아버지도 변호사, 할아버지도 변호사, 아버지도 변호사, 이분도 미국에서 변호사였어요. 하버드 법대 나왔습니다. 하버드에서 정치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랍비 교육까지 다 받았습니다. 최고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이 있는 집안이.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다 내려놔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백성을 내 고토로 부른다, 말씀 따라 이스라엘 와서 목사가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목사님이 되면요, 핍박이 많이 와요. 그 핍박을 당하면서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요, 저들에는 배경이 다 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막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귀한 분이구나. 이런 분들이 한 분이 아니에요. 아리엘 목사님은요, 예의대 출신, 저도요, 미국에서 굉장한 집안인데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와서 힘들게 지금 사역하고 있고. 우리 교회 이디오피아의 우물파지 아니었습니까? 코케 목사님 만났습니다. 또 이디오피아 목사님 많이 만났는데도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이 내 백성을 부른다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에요. 에티오피아에 사는 자기의 가족들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오는데 돈이 없잖아요. 7년 동안 옵니다. 걸어서.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번대. 여러분, 수단을 건너고 사하라 사막을 건널 때
걸리면 죽는 거예요. 낮에는 숨어 있습니다. 밤에는 걸어요. 낮에는 숨은데 또 밤에는 걸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마을에 도착하면 그 마을에서 6개월, 1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다가 대부분 다 죽고 대부분 다 죽어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이번 주영광 교회, 우리 교회가 러시아에서 이렇게 알리아 해온 한 100가정을 이렇게 도와드렸거든요. 이분들은 여러분 사막 지역이어서 밤이 되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 가정당 한 120불 정도의 히터와 이불과 그릇과 우산과 저것들을 다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저녁에 잠시 이야기를 하고 잠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데 이 대부분이 이제 이스라엘로 알리아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역을 하시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목사님. 러시아에서 알리아를 했습니다. 텔아비브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아스돗에 가라. 여러분, 아스돗은요, 예루살렘은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어서 교회 세우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스돗은 100% 유대인들만, 회당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교회 한 곳도 없어요.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더니요, 유대인들이 앞에 1000명이 와서 반대 집회라는 거예요. 1000명. 그것을요, 비디오로 자기네들이 다 찍어서 자기네들 사이트에 다 올려놨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랍비들 정말 독종이고 못됐거든요. 랍비들이 와서 영성파들이 있어. 카바라라는. 이들은요, 귀신에게 저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저주문을 외우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저주문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의 피를 바르면서 주여 저 저주가 저들에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저들이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만한데 사진을 크게 막 어디든지 다 붙여놓고 집 주소까지 다 적어놓고, 이 사람은 절대 식당이나 어디나 들어놓지를 말아라.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목사님이 차를 타고 어디 가면 3년 동안 미행했다는 거예요. 교인이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저들이 가서요,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막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래도 교회에 오면요, 가족들, 친척들한테 막 압력을 넣고, 직장에 압력을 넣고. 근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주여 예수의 보혈 바라보고 나니까요, 지금은 아스돗의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고요, 지 교회를 4개나 세웠고, 그 옆에 교회가 막 붕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미국의 어느 분이 기부를 해서요, 엄청난 건물을 사고 지금 구제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귀히 여겨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집트에 가면요, 지금 말씀이 그대로 막 실현되는 곳이 많아요. 몇천 년 동안 사막 교부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에요. 수천 년 동안 황폐한 땅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거기에 죽은 나무를 꽂아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황폐한 땅은 옥토가 되고 이 나무는 열매 맺을지어다. 지금요, 황폐한 땅들이요, 이들이 가서 선포하는 곳곳마다 막 옥토가 되어지고 열매들이 막 맺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고 말씀만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요, 이 이집트의 사막이요, 옥토로 막 변하고 있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집트를 회복시키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막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교회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부모가 죽었습니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집트 국영 방송을 통해서
무슬림들 전부 다 방령이 되었는데 이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남편을 죽이고 부모를 죽인 이 테러 집단들을 용서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우리와 영성이 달라요. 용서합니다. 무슬림들이 보고요 쇼크를 받은 거예요. 원수는 죽여야지. 원수는 무슬림은 무조건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죽여야지. 어떻게 자기 부모를 죽인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도대체 저 신은 누구냐? 저 신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막 이집트에서 돌아오는데 이집트에서만 400만 명이 돌아왔어요. 무슬림 가운데.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끼시고 귀히 여기신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겸손해야 합니다. 저도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도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들을 우리도 아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내 삶의 방식 내려놓고 주님 따라감으로 여러분 상속자로 왕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시다.